인사합시다. 옆에 오른쪽에 계신 분에게 오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한테 기쁨과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정이 시기는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여금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빗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는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때는 물러가게 해주시고 세상의 모든 추한 것들은 다 벗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띄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부요함이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공동체 안에서 주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그런 정말 진정한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요한복음 17장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즘 이제 한국교회 목회에서 양육이다 하는 이슈가 서서히 작지만은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로 불러들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전도 설교, 좋은 설교 중심이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영혼들을 이제 교회로 불러들였는데 그 다음부터 이 영혼들을 어떻게 채워야 되고 세워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잔치에 오라 했으면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줄 게 없어가지고 뭘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 뭐냐니까 성도들을 불러놓고 다시 이제 전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를 양적으로 부흥시키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보면 막 북적거리고 얼마나 열심히 많고 활동적인지 모릅니다. 정작 문제는 본인들 자신들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쉽게 지치게 되고 포괄되는 현상이 많고 아마 우리 중에서도 너무 지쳐가지고 여기서 쉬려고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결국 교회 전체가 침체 현상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발전된 것이 뭐냐니까 이제 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인데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방식입니다. 제자 훈련이나 다양한 신앙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너무 다양하고 수준 차이기 때문에 단계별 그런 훈련들이 그래서 단계를 거치게 하는 수준에 따라서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됩니다. 그럼 훈련된 성도들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세상으로 재파송해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고 특히 이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 훈련 잘 받으니까 그죠? 시골 가가지고 훈련하려니까 할매들만 너무 훈련 못 받아요. 훈련하려니까 허리 부러진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 보편적인 현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방식은 과연 사람의 훈련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물론 신앙의 틀은 잡아줄지 모르겠지만 인격이 변하고 영혼이 자라는 것은 이것을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요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목회자들이 막 탈진을 하기도 하고 병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 영혼의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막 그냥 자꾸 돌리는 거예요. 조금도 숨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훈련장이 아닙니다. 훈련장은 논산 훈련소면 됐지 여기까지 훈련소를 볼 필요 없어요.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목회자는 1차적인 관심을 어떻게 둬야 되느냐, 찾아온 영혼들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서 회복시켜서 온전히 성숙시키는데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헌신을 해야 됩니다. 뭐 훈련은 그 다음 문제죠. 교회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되고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고 인생이 치료되는 곳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 부분에 모든 관심을 다 쏟아야 됩니다. 다른 데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즘은 성도들을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양육에 대한 관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결과가 잘 드러나잖아요. 또 목회의 성공과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게 하나님 말씀만이 인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목회자 자신이 말씀에 능력을 믿어야 되고 목회자 자신이 봐버리고 말씀에만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이거든요.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은요, 이 사회에서도 보니까 이것저것 관심 많은 사람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못하더라고요. 하나를 무엇이든지 목회도 그렇고 이런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를 딱 해야 돼요. 하나를 해도 대통말입니다. 두 개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가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이 참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고 말씀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주위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할 필요는 느끼지만 제대로 이렇게 시행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말은 나오는데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됨에 대해서 연합의 새로운 차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봤는데 오늘은 조금 더 한 차원을 높여서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진정한 온전함이 오게 된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들 간에 이 진정한 하나됨이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성숙은 말씀 안에서 하나로 연합될 때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인재와 특히 그 성리의 역사를 통해서 각 영혼들이 변하게 되고 변화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은 그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큰 요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신적인 연합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성숙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3절 상반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내가 그들 안에 있다. 내는 그 예수님입니다. 아버지께서 또 내 안에 예수님이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연합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성부 하나님이 또 성자 안에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수직적으로 서로 연합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 세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연합은 신적인 연합이고 완전한 사랑의 연합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삼일체의 연합, 세 위격으로 계시는데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분.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어떻게 삼일이 될 수가 있느냐? 일이 어떻게 사는데? 삼은 삼, 이런 일이지.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인데 어떻게 삼이 일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두 인격이고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너무 생각이 다르면 싸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부간의 관계도 서로 이게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되면 둘이지만 비스무리하게 하나가 됩니다. 생각도 같아지기도 하고 외모도 막 닮아지고 어쩜 그리 닮았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모도 닮아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가정은 화목하게 되고 자녀들은 안정감 속에서 온전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깊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고 이 사랑이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사랑 대신에 미움들이 막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서 나쁜 결과들이 나타나게 변하긴 변하는데 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것으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 하나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건 안 됩니다. 내 저 사람이 왜 안 바뀔까요? 그 말은 내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안 바뀌죠? 그것은 이제 작년 3부 안 바뀌는 제가 사랑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안 바뀌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일반 사회에서도 사람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정말 거의 40이 누굴 지칭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모천이고 그리고 뭐 신경질적이고 누가 저 자매 감당하겠나 정말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온순해져 있습니다. 꾸미기도 하고 그리고 말도 막 조심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혼하고 나면 이제 본색이 나타나겠지. 결혼하니까 더 온순해지는 겁니다. 이야, 그거 보니까 사랑의 힘이 크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우리 노래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나 심지어 천사의 교훈을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꽹과리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잔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설교냐 잔소리냐 이것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왜 말을 듣지 않고 변하지 않는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들어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죠. 부모들이 아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냐고 그 말이 되느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은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고 너무나 부모 중심적인 그런 편협된 사랑을 이게 사랑으로 오해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하게 될 때 자녀들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자녀들을 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잔소리해도 소용없어요. 뻗나갈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교훈과 가르침은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무게 있게 다가가게 되어 있고 이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7장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죠. 십자가 사랑의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전개해주면 거룩하게 되고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 해석할 때요 말씀을 이렇게 다른 사람 던져줄 때 뭐 화를 낸다든지 분노를 한다든지 세상에 욕심이 있다든지 하면 절대로 말씀을 말씀드리지 못해요. 진짜 내 자신이 예수님의 그 사랑에 젖어 있게 될 때 이 말씀이 말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다른 마음이 세상적인 마음이 절대로 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은 비밀을 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되게 두 가지로 지칭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어떨 경우는 의로우시고 사랑이 한없으신 하나님,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두 가지 이유배반적인데 하나님 안에 이 두 가지 속성이 동시에 작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이 기도 지친 그 성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때 반드시 의롭게 되리고 하게 되어 있고 바르게 살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중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때 죄인이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분만 바뀐 것, 소속만 바뀐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진정한 성화, 우리 말로 변화와 성숙이 이때부터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동시에 극명하게 하나로 드러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극도로 헌금하지만은 그 죄인을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게 될 때는 언제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고백하게 될 때고, 이런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변함없이 찾아오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노하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이지,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절대로 우리 속에 변화, 거룩, 온전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항상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고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내 주님의 사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심령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은 찾아와서 우리에게 능력과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심령성을 파고들게 되면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보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또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노레일을 타고 가면 모노레일은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옆으로 가면 사고 나죠. 우리는 모노레일 다 운명적인 그런 인생의 그런 레일을 가야 돼. 자기가 운전할 수 없어요. 그 레일은 뭐냐? 사랑과 거룩이 교차하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주님의 사랑하게 안에 있는 성도는 뭘 알게 되느냐 하니까 다른 길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떤 길만 있냐? 은혜 받고 자라고 바뀌고 성숙하고 또 은혜 받고 내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회복시키고,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은혜 받고 자라는 것을 포기하면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영광으로 나가는 것은 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신학계로 이런 말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궤도에서 우리를 이탈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에 보면 그 구원의 놀라운 황금 체인이 나오는데,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했느니라. 이것은 딱 신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부르심, 미리 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잘하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 체인이 못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숙하게 될 때 성도 간에 진정한 연합이 또 오게 된다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 안에 우리가 있게 될 때 온전함이 온다. 온전함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숙함이 성도들 간에 진정한 연합, 하나됨이 있게 한다는 것이죠.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은 각자 주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받아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될 때 하나 되는 것이지, 전혀 변화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밥만 많이 먹고 같이 모여서 어디 뭐 등산 간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외적이고 인위적이고 인간적이고 기계적인 하나됨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적이고 초자연적인 영적인 연합, 성숙을 통해서만 진정한 연합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연합이 안 됐을까요? 그 개척교회 가면 막 콩가루 지방같이 그렇게 막 습한 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안 잘해서 그래요. 잘하면 연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배우자를 고를 때 아마 여러분들이 그 사회도 봐야 되고 며느리도 봐야 되고 우리 때문에 아마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끝났지만,
결혼 배우자를 볼 때 자칫하면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리고 쉬운 상대, 나만 위해주고 내 말만 잘 들을 것 같은 사람, 그렇게 순수한 사람을 보이면 결혼 생활이 원만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마 결혼하신 분도 우리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인생 최대의 착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만만한 사람이 있겠어요? 남자 중에 뭐 여자한테 솔직하게 해서 져주고 살 남자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가정의 평화를 참는 것이지. 다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 존재가 침해받게 될 때 어느 인간도 변화되지 않는 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나서 한순간에 결혼관계를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을 만나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것이지 순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순박한 사람이 얌전한 사람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갔다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수용폭이 넓은 거예요. 이해의 깊이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용납을 잘하는 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수용폭과 이해의 깊이는 비슷한데 이것은 사고의 깊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용납에 보면 다른 타인의 입장에서 대한 그 이해의 깊이에서 오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잘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고 성령이 주는 은혜로 자기 자신의 재성을 깨닫게 되고 바꾸게 되고 자기 정신성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가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배려하고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고 수많은 다른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죠. 꽉 막힌 사람 하나밖에 몰라요. 그러면 이것은 지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안이 너무 많습니다. 그 소소한 하나님 지혜로 다 짚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들을 수용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없는 또 삶에서 적용 가능한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스코트 백이라고 하는 이 정신심리의학자가 세 번째, 지난주에는 제가 두 번째 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세 번째 책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안 사봐도 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책 이름이 뭐냐니까 그리고 저 너머야. 굉장히 철학적으로 보이는데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사람은 잘하고 성숙해야 된다 하는 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세 번째 책에서 이 성숙의 척도는 어디에서 오느냐? 생각에서 온다. 사고에서 온다는 거, 사고에서. 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생각하더라도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힘을 들이고 이 생각의 과정을 이렇게 거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왜냐하면 생각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안에 자꾸 편안한 길로 편안한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스스로 당연히 생각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문제는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시다. 사람들은 그냥 가는 사람 없어요. 다 지도를 챙기고 어느 도로를 선택해서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 전부 다 생각한 후에 다 출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생에 걸친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여행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게 뭐 여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왜 그 목적지 가려고 하는지, 정말 가려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최선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것인지 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굳이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뭐냐니까 미성숙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들여야 되고 때로는 속도를 늦춰야 되고 멈추어 서서 깊이 사색도 해야 되고 명상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성숙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이 사람은 정신의학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분류하냐니까 정신병적인 사람이다. 정신병적인 사람이 뭐 미쳤다, 크레이지가 아니고 생각이 너무 1차원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전부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정신분열증을 뭐라고 하냐면 판단장애고 사고장애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전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사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정신분열증입니다. 지금. 논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 모든 정신병적인 인간의 특징은 하나로 규정을 하는데 전체적인 사고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빠진 것이 모든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범죄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범죄형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우락부락하고 성질이 더럽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래요. 진실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있는 그대로 표현하니까. 범죄형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왜곡된 사고를 가진 게 아니에요. 너무나 생각이 단순하고 1차원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지금 1차원 자기 생각만 하니까 자기가 전부 다 손해보고만 생각을 하고 희생자로 생각하고, 그리고 뭐 자기 선택에 대해 책임을 안 지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자기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이 한 행동이 미래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 이게 뭐냐니까 범죄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논리인 것입니다. 너무 미숙한 것이죠. 강박증 환자는 누구냐? 전체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모든 상황들 자기 책임으로 다 돌리는 것입니다. 신경을 쓰고 갈등 상황이 생기면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을 돌려야 되는데 그냥 자기 탓으로 하니까 너무 진이 빠지게, 의지가 빠지게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성격 장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못 느끼고 모든 것을 세상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격 장애자들의 특징은 진짜 자기 책임 하나도 없어요. 모든 못된 짓 다 해놓고는 자기 책임 하나도 없다고. 두둑이 패놓고는 자기는 두둑이 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괴롭히고 재산을 침해하면서도 자기한테는 얼마든지 그럴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손해를 너무 많이 받고 희생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열등 콤플렉스에서 온 것이죠. 얼마든지 힘든 처지에서도 스스로 노력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1차원적인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도둑질하고서도요, 세상에 자기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해망상증 환자들은 뭐 자기가 책임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희생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전부 다 이게 뭐냐니까 어디서 온 거예요? 미성숙에서 온 것이고 전부 다 이 사고가 너무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숙에 대해서 온전함을 이루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전해야 돼요.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인간이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성숙시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성경이 좋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전부 다 기능인으로, 전문인으로 이 사회에서 필요한 특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지려고 하고 교육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전인교육을 부르짖긴 하는데 말만 있지 절대로 전인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합니까? 그거는 그거로 외친다고 제대로 바꾼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직 성경만이 인간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적인 지혜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오직 하나님의 지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봐도요,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특별히 뛰어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보면 온전합니다. 온전하고 뭐 균형이 잡혀 있고 사람을 딱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이 사랑이 없이 자란 사람들은요, 정말 탁월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불안정하고 그들의 삶과 인격에 결정적인 허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인 결함,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나약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잘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필수 요소라고 여기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결정적인 흠을 어떻게 이렇게 다듬어서 온전케 하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성격이 달려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탁월하고 뛰어나고 전문적이고 이런 것들은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분야가 있고 분야를 바꿔버리면 극복이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결정적인 인격적인 약점들 안에 있는 그런 내면적인 이런 부분들은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성경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공동체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뭘 해줘야 되느냐? 공부를 깨끗이 시킬 게 아니고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애들에게 계속 깨닫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 하면 이제 늘 요즘에 또 그 부인이 요즘 대통령으로 나오려 하니까 또 한 여자가 조금 튀어나와서 이상한 말 잡아서 좀 러빈스키 사건 가지고 세계적인 스캔들에 이제 오르게 되는 게 늘 얘기했지만은 이런 특이한 사건들은 항상 그 심리학자들의 그 좋은 케이스 스타디의 그 주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클린턴 스캔들 여기에 대한 이 사례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클린턴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요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키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인물을 막 끝내줍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남자가 봐도 똑똑하고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고 부인은 더 뛰어나고 힐러리라면서 휘짓고 다니고 말이죠. 정치적으로 대통령까지 되고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받고 막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색소폰을 또 팍 부르는데 아 그거 듣고 안 넘어갈 사람이 여자가 있겠냐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병아리 인턴 사원과 그렇게 재속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겠느냐. 그걸 아는 모든 지인들은 백악관에 있는 모든 보좌관 이런 사람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해병아리 여자를 그냥 건드려가지고 그렇게 우사로 나갈까 하는 문제죠. 그는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과 하드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그 안에 자라지 못한 어린애 같은 취한 부분이 그대로 덮여진 상태에서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클린턴의 아내는 최상급인데 이 바람피는 여성들을 보면 뭐 많은 여자들이에요. 평범 이하의 인물들이고 사회적으로 너무 레벨이 낮은 사람들이죠. 이 마음이 편했던가 왜 자기 유치하니까 유치한 사람들을 그냥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편한 겁니다. 자기가 고생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치명적인 약점이 극복되지 않았을 때 최상의 자리에 있어도요 결국 이 부분이 그의 인생 전체를 한순간에 파멸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신실한 공동체에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사람이 되기 전에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안정된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약점이 없어야 돼요. 민격 안에서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흠이 없어요. 흠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전인격과 삶을 총체적으로 회복을 시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왜 세상적인 지혜는 총체적인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약점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증거가 뭐냐?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보면요. 한 번도 지속화된 게 10년 이상 간 게 없습니다. 그걸 그냥 전부 다 세상적인 지혜고 세상적인 가치 추구한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육 정책이 일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적으로 뛰어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학생들의 인권을 막 존중하는데 인권을 존중하다 보니까 고용이 안 돼요. 재성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막 교사권의 권위가 막 훼손이 되니까 권위가 훼손되는데 무슨 놈의 정상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겠어요. 교육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에 원리가 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전하게 자라셨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분은 지적으로 자라셨고 육체적으로도 자라셨고 사회적으로도 자라셨고 도덕적으로도 균형이 잡혀 있었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그의 머리 위에 임했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핵심인 것이죠. 영적인 부분이 먼저 채워지게 될 때 사회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이 제자리를 잡게 되고 그 전체가 온전하게 하나로 일치화되어서 온전한 인간으로 되는 것입니다. 약한 것은 보강이 되게 될 것이고 지나친 것은 깎여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준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죄를 알게 하고 이 죄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는 온상임을 알게 하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인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회복이 될 때 세상적인 것이나 빨리 가져야 될 인격적이고 실용적인 자질들이 착착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고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죄를 물리치게 되고 이렇게 정상적인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첨단 사회지만은요 신문에 종종 보니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데 미사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미란계도 데려다 싹뿌리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사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는 이 성도들의 연합은 세상에 주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도가 성숙함으로 진정한 연합을 일으키게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지극한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독점적인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겠고 죄인의 자리까지 오겠고 죄인들을 섬기겠고 인간의 모든 죄를 혼자 짊어지시고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게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사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냐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받지도 않고 사랑도 모르면서 사랑도 받지 않았으면서 무슨 성숙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도요 부모나 자기를 사랑했던 분들의 수고의 깊이를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을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참 사람이 성숙했구나 사람이 됐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망나는 건 뭐예요? 아무리 사랑해 주어도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너무 어떻게 나가는 거 배은망덕한 사람이 망나니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고 문제가 많은 죄인들이지만은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면서 하나 된 이유는 오직 하나인데 주님이 육신 입고 오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몸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변화된다. 그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요 온순해져요. 수명직이 됩니다. 되게 그냥 반격으로 나가는 것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고 사랑을 해달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랑받으면 이타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내 인생이 다른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다. 거기서 내 인생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서를 볼 때마다 참 오래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다가 안 되면 사랑하지 않는 한계를 가진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 앞두고 심지어 십자가 고통 중에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나면 바로 십자가 달리게 되어서 몇 시간 후에 그런데도 이렇게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딱 4절 정도밖에 기도를 안 해요. 나머지 전체가 기도는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 중에서 앞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다시 사랑하세요. 자기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힘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을 책망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고 그들이 피할 길과 지켜야 되는 말씀들을 끝까지 주의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제자들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제자들을 지켰고 오고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냈던 원동력이었고 이게 뭐냐니까 주님의 사랑의 힘이었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던 사랑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의 사랑은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다. 자기의 도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많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랑하고 싶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심적인 사랑은 이 모든 걸 다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사랑 속에서만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시적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왜냐하면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열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이건 실적에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혹독한 고난을 받고 위기를 맞이하며 평지풍파를 지낼 때라도 마지막 고백이 많아요. 나는 사랑밖에 받은 게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고생 댐속이고 완전히 쫓다 말린다 이게 아니에요. 사랑을 엄청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그네 길 130년 정도 샜는데 우리 선조들보다는 못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걸 우리 험악하다고 이렇게 한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벌써 뭐야 이게? 사랑받은 사람이 한마디 얘기야. 벌써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체험했으면 이 험악한 삶을 이렇게 담담하게 왕 앞에서 표현할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했던 자기 자신을 이끄셔서 결국 은혜의 자리로 성숙의 자리로 오게 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을 생각하면서요, 저는 주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한 곳에 있고 한 공동체에 있고 떠나게 될 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다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인지 아나? 빨리 떠나고 싶은데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떠나게 돼서 참 미안하다. 이 사랑을 어디 가서 내가 다시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게 뭐냐니까 정상적인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한 공동체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본성적으로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주님의 희생, 성도들의 겸손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을 이 공동체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한 사랑이 아니고 내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마음껏 다른 영혼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 해서 망하지 않아요. 사랑은 마음껏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없는 것도 만들어서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으려고 저렇게 사랑을 실천하나. 정말 시기심이 날 정도로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얼마나 인색하지요. 기도에 드릴 것처럼. 그럼 왜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합니까? 믿지 마세요. 그래도 처음 가야 되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가 성자를 보낸 것은 죽으러 보낸 것이 아니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 성부가 오신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책임지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서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내 감당할 수 없는 왜 책임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려움으로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그건 뭡니까? 주님의 끈이, 사랑의 끈이 나를 확 묶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보다 주님이 더 고통스러워한다니까요. 거기서 사랑의 폭포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주님의 사랑의 역사이고, 고난도 연단이 되는 것이고, 징계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서 우리를 최고로 성숙하고 하나 되게 하는 축복의 자리를 인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정말 잘하는 게,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랑만이 자녀들을 변화시키게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우리가 너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밖에 생각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생각이 시야가 너무 좁습니다. 이게 다 안 되도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이 깨어지고 말씀 속에서 연단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